샬롬. 오늘은 제45과 권유형 액틀라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형, 코홀타티브인데 권유형은 어떤 형태고 어떤 법일까요? 권유형은 소원을 표현하는 거죠. 소원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데,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자신의 바람이나 소원이나 요청이나 결단이나 결심이나 허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서법, 그리고 그런 문장 형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코홀타티브는 라틴어 코호르타시오, 인카리시먼트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해서 무엇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문법에서는 주로 권유형 대신에 청유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나는 청유보다는 권유가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권하는 것, 그죠? 장려하고 권면하고 권장하고 권고하고 권도하고 이런 권면하는, 청유하면 뭔가 좀 부르는 이런 느낌인데 뭔가 권면해서 같이 하자 하는 이런 의미, 이런 뜻에서 코홀타티브를 제가 청유형 대신에 권유형으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권유형은 우리말에 있어서는 주로 우리가 뭘 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하다, 뭐 청하다가 되지만 히브리어에 있어서 권유형은 액틀라처럼 나로 하여금 내가 뭘 하리이다. 1인칭 단수도 이제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권유보다는 청유보다는 권유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국문법에서는 권유, 청유 둘 다 써요. 국립국어원에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1인칭 단수 형태가 있어서 제가 권유형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권유형에 대해서 이제 먼저 A를 보시면은 액틀라, 니크틀라는 1인칭 의지법, 권유형은 1인칭 의지법이 되겠죠. 첨가의 R을 덧붙여서 만들어지게 되고, 전미사 아는 전미사 이우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문장 속에서 강세를 가지고 선행하는 원래 단모음을 탈락시키네요. 그러니까 뒤에 아가 붙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원래 단모음. 그래서 시편 2편 3절에 내 나트카가 원래는 내 나택인데 에가 슈바로 그냥 제레가 슈바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네나트카. 그리고 니시커바, 예레미야에 있어서도 니시카브가 니시커바. 그러니까 휴지 위치에서는 선행하는 모음이 다시 나타나고 강세를 갖는 에시모라, 에흐 카마, 이런 형태가 나타나네요. 에흐카마. 앞에서 이제 네 나트카가 나타났는데, 우리 이제 잠깐 하나 보면 네 나트카 에트모스로 테모 하는 나슐리카 민메누 아보테모, 시편 2편 3절이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형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못으로 테모,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끊자. 네 나트카. 나타크 동사에서 왔잖아요. 그죠? 나타크. 나타크는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2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반지를 빼다 할 때 나타크.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박이나 사슬이나 멍에를 이렇게 빼어버리자. 그동안 이제 속국으로 있던 모든 열국들이 다 이제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떼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7장 23절이 나왔는데, 이 전도서 7장 23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콜조 니시티 바 호흐마 아마르티 엣 에흐카마가 나오네. 하캄 동사가 에흐카마. 하캄이 권유형이 되었어요. 에흐카마.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근데 NIV에 보니까 에흐카마가 여기에서 권유형이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권유하는 건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의지가 있는 거죠. NIV에 있어서는 I am determined to be wise. 난 정말 지혜로워야지. I am determined. 이게 의지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네요. RSV는 그냥 I will be wise 로 이야기를 했고, TNK에 있어서는 I thought I could fathom it. I could fathom it. 내가 fathom 한다. 그 심청까지 내가 한번 지혜의 심청까지 한번 찾아본다. 이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캄 동사도 1인칭 단수에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1인칭 단수에서 제일 멋지게 사용된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89편 2절 하스데이 아도나이 올람 아쉬라 레도르 바도르 오디아 에므나트카 베피 하는 데서 이제 주님의 헤세드를 아도나이 헤세를 내가 영원히 노래하겠다. 영원히 이제 아쉬라거든. 그럼 아쉬라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권유형이 될까요? 내가 노래하리이다. 이 하리이다에는 의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노래하렵니다. 또 권유형이 될까? 노래하렵니다. 여기에도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유형이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단순하지만 우리말로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전하겠습니다. 전하렵니다. 이렇게 권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니까 구문론에서 살펴보겠지만, 권유형은 내가 죽였으면 내가 죽이고 싶다와 같은 직접적인 용법과 내가 죽이기 위하여처럼 간접적이거나 종속적 용법을 갖고 있다. 권유형의 간접 의지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유형의 의지적 뉘앙스는 감정의 불변화사 나에 의해서 강화될 수가 있다. 아수라나 내가 요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내가 돌이킨다. 수우른데 아수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로 이제 무라고는 보았네요. 명령형도 첨가된 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유형의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권유형이라는 우리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46과 지시형, 약텔이 되겠습니다. 약텔. 원래 히필형에서 미완료는 약틸인데 지시형이 되면 짧아진다. 지시형에서는 모음이 짧아지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시형, 저스이브인데 저스이브를 지시형으로 번역을 하는데 제가 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박철현 교수는 저스이브를 간접명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번역이 난감하다고 해요. 현재까지 그 어떤 번역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시형이 최고로 좋은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시형은
3인칭 의지법이죠. 지시형은 기본적으로 3인칭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2인칭 의지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2인칭 고유의 의지법인 명령형 대신에, 그러니까 2인칭에도 사용이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3인칭이다. 그리고 매우 드물게 1인칭에서도 사용되네. 지시형이 어떻게 1인칭에 사용될 수 있죠? 이건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시형은 직설법보다 더 짧은 형태를 갖는 경향이 있다. 단축 명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짧은 경우들이 경향이 있지만,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로서 규칙 동사 칼 미완료형 익톨은 짧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규칙 동사에서는 거의 짧아지지 않는다. 칼에서. 그죠? 그리고 히필 미완료형 약티를 제외한 많은 다른 미완료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 왜 히필에서는 짧아지죠? 원래 장모음 이가 에로 짧아졌어요. 그죠? 이, 아, 우인데, 이, 아, 우가 제일 많이 벌어지는데, 에는 좀 더 짧아지죠. 그리고 이제 짧아져서 실질적으로 약텔, 그가 누군가로 하여금 죽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탁텔, 그녀가 누군가로 하여금 죽이기를 바란다. 확실하게 표시된 지시형의 형태는 단지 미완료형에만 나타난다. 이 미완료형들 안에서도 특정한 형태들로만 나타난다. 지시형에는 특정한 형태가 있네요. 더욱이 이런 형태들의 지시형은 모음으로 된 전미사 이, 우를 가질 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B로 가니까 이제 독특한 지시형 형태가 어떤 약동사 부류인 아인바브 그리고 아인요드 동사에서 발견되고, 라멧 해 동사에서는 형태가 짧아진다는 것은 끝자음이 생략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글레가 이겔이 된다. 그리고 지시형은 매우 드물게 눈을 가지고 있네요. 지시형에 대해서 무라우카의 설명은 굉장히 짧군요.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지시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지시형. 자, 그러면 지시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지시형은 뭐죠? 지시형은 일단 의지법이에요. 그죠? 화자의 의지가 청자에게 전달되는데, 의지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화자의 의지는 바램이라든가 소원이라든가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시형은 2인칭, 3인칭, 때로는 1인칭에도 나오지만 3인칭 의지법이다. 그래서 형태가 아주 짧아진다. 게제니우스를 보니까 지시형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어느 정도 명확한 바램을 표현한다. 근데 형태는 대부분 미완료형과 같아요. 그럼 미완료 형태니까 이게 지시형인지 미완료인지 직설법인지 지시형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이제 문맥으로만 알 수가 있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초급 문법 지시형을 복습을 한다고 하면,
규칙 동사의 경우 미완료와 지시형은 형태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4장 13절에 보면 이시포트 아도나이 베니 우 베네카,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을 하소서. 이시포트 같으면은 미완료형인데, 그죠? 이시포트니까. 이건 문맥을 보니까 다윗이 주님과 사울 사이에 주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시형과 일반 미완료 형태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라멧 해 동사다. 그죠? 그 중에서 3인칭에서 지시형은 끝의 해가 탈락해 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이흐예가 예히오르, 이흐예가 예히로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그죠? 예히. 빛이 있으라. 그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5장 2절에도 보면 바요메르 알레이햄 야레 아도나이 알레햄 제 이시포트가 나오네요. 예레 이르가 아니라 예레, 라아 동사에서 이제 예레, 살피시기를 원하노라, 보시기를 원하노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런데 라메테 동사에서도 단수가 아닌 복수에서는 지시형과 일반 미완료 형태가 동일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기를 시편 86편 17절에 보니까 베이루 소네에 베예보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보기를 원한다 할 때 베이르우야. 그죠? 그러니까 복수형에서는 라메테 동사도 미완료형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저시브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대부분은 저시브가 미완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미완료형이지만 저시브 의미구나. 그러니까 형태와 의미가 같이 가는 단어들이 있고 형태와 의미가 따로 가는 동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이블 웍스에 보면 저시브 in form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미완료 in form, 저시브 in meaning.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게 미완료 형태인데도 저시브 의미로 사용되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